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심하신 섭리의 도우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나쁜 일, 슬픈 일, 또 불행하고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그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쁜 일에는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해도, 아니 우리의 남은 일생 전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려운 일을 도우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 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내 앞에 문제가 너무 커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을 때는 우리는 기적이라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왜 기적입니까?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이한 일의 자취라고 해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는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된다면 도저히 기적이라고 부를 수 없겠지요. 하지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이 닥칠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변하여 우리에게 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힘, 그 기적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이라는 말 주로 수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수학 공식 그러면 좋아할지 혹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수학의 공식이라는 것은 계산의 규칙을 표시한 것을 의미하는 말로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문제에서도 그 공식에 대입하기만 하면 바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은 이 수학의 공식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꼭 그렇게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도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콩 심은 데 이제 콩짝이 좀 잘 맞습니다.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가는 말이 고와야 설교할 맛이 납니다. 사필기정, 회자정리 이런 모든 말들이 사람들이 격언이나 명언, 속담이라고 하는 말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공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 기적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공식을 알아서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원할 때마다 이 공식을 적용하고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면 기적의 공식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해서 바울의 전도 선교를 돕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옥바라지를 열심히 하고 각지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도움을 주었던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와 그리고 마지막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아주 자세하게 써서 보내는 이 누가복음 가운데 일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라는 호칭으로 봐서 누가의 복음서를 받아서 읽을 대상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요, 또 빌로는 필로스, 사랑을 뜻하는 단어이고, 하나님과 사랑 이 두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 사람의 이름이 되어 있으니, 이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주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자신의 소유한 무덤에 안장한 것처럼 아직 믿음을 드러내지 않은 익명으로 있지만 고위층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게 하고 그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방인과 관련한 기적의 이야기들이 자주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도 그런 기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비교되는 이 평지설교라고 신학자들이 부르는 누가복음의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신 후에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서 주님께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다른 말씀들을 비교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공식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공식의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가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말이 바로 사랑하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될 상황에 빠진 것을 보고 유대의 장로들에게 청해서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요즘은 종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만은 종은 요즘에 남의 집 일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 다른 존재입니다. 요즘에 남의 집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대접을 받고 그 사람의 전문적인 부분을 인정받으면서 그 집의 주인과 상호 존중하는 사이가 되어야 지속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종은 지금과는 완전히 그 의미가 다른 말입니다. 당시의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사람이면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받으면서 주인이 물건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질을 하다가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말 그대로 주인이 죽이거나 살리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자신의 주인뿐만 아니라 다른 자유인들에게도 천대의 대상이었고 또 압제와 멸시의 대상이었지 사랑받는 존재나 존중받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했고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죽을 지경이 되자 이전에 자신이 알고 지내던 이 식민지의 주민인 유대의 장로들에게 청해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에게 이 종주국의 사람들, 이 본국의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지배자들과 동급이거나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군인이요, 군인들 가운데 간부급인 백부장이면 식민지 주민들의 웬만한 송사도 담당하고 그 지역을 지배하는 지배자인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식민지의 주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고 유대의 장로들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격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를 위해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요청해서 식민지의 사람인 주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요청하는 모습이 그 종을 향한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요. 결국 이 사랑이 발단이 되어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종이 죽을 병에서 놓여나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기적은 언제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 뛰어난 기적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은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 열린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기적이었습니다. 인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사랑하신 인간들의 온갖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기적의 공식 중에 공식입니다. 기적의 공식 두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적을 일구어낼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일찍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가져도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전달자요, 자신들의 민족의 진정한 시작을 일구어낸 지도자로 추앙하는 이 모세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주지 말라는 바로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를 적대시하게 됐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과 기도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10가지의 기적이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이라고 불리는 그 놀라운 일들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 후에도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가나안을 향한 그 길로 바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서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것이 내내 못마땅하고 이제까지 노예로 부리던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탈출하게 된 것에 미련을 가지던 바로 왕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바다 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라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는 바다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지니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팡이를 쥔 팔을 앞으로 내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홍해바다를 향하여 모세가 지팡이 쥔 팔을 앞으로 내뻗었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도 백부장은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저것을 하니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낸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심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자신의 모든 근심의 근원인 사랑하는 종의 병이 나을 줄로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크다 하고 칭찬하시며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 종의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불러오는 기적의 공식입니다. 기적을 부르는 마지막 세 번째 공식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 했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했던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그 세 제자를 거느리시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을 때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여러 가지 말들로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말도 못하고 또는 귀신이 붙잡으며 거꾸러지고 입에 거품을 흘리며 안색이 파리해지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더니 능히 고치지 못해서 이렇게 논쟁 중입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려서 고난당하는 아이와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아버지의 사연을 들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고치기 위해 주님 앞에 왔지만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며 주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비의 말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유명한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아이의 아버지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후에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주님께 여쭙지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기도가 기적의 공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출애굽기서 2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사기서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 이방 민족의 압제에 겨워서 그 고난에 겨워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시사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사사기서 전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쫓겨났던 하갈이 이스마엘을 옆에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 모두가 바로 부르짖음,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공식임을 나타내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도 백부장이 주님께 간구하고 있고 유대의 장로들이 중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의 공식, 그 마지막 퍼즐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이 모든 기도의 으뜸은 중보 기도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부모님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식의 기도,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배우자의 기도,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의 기도, 그리고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중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참으로 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야고보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전체가 기도가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는가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15절, 16절입니다. 우리 15절, 16절 여기서 읽으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13절부터 18절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앞부분에는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하는 내용, 그 뒤에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인의 역사는, 그리고 중보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요. 중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고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이유는 바로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있으니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보 기도는 기적의 공식, 바로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녹아 있는 것이 바로 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으뜸인 것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힘과 능력이 있는 기도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모든 기적이 가능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고 주님을 믿으며 살고 세상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은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일어납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선포하는 것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기적의 공식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삶에 적용함으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삶의 어려움을 해결받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한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기적의 용사가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